16절입니다. 16절에서는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거의 1년이 지난 이후였을 것이며 그 사이에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장 42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인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공생의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예언대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읽으려고 서셨다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글을 읽히신 유익한 기록이며 성경을 읽을 때는 서셨고 가르칠 때는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1부 때는 율법서를 읽고 2부 때는 예언서를 최소 3절까지 해서 21절까지 읽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이사야서를 읽으셨고 아랍어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누가는 70인에게서 자유롭게 인용하였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한 기독론의 예언자로 불리고 이사야서 그 중에서 메시아직에 관해 가장 명백하게 예언한 구절을 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주님의 영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누가는 앞서 성령임을 나타낼 때는 거룩한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성령을 의미할 수 있는데 신성으로서 예수님은 성령과 동일한 위격이지만 인성으로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제사장 예언자에서 행해졌고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예언자적인 사역과 메시아적인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름 부으셨음의 뜻은 마태에서 한 번 나오고 누가에서 10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15번 나옵니다. 전파는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학자나 부자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아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는데 포로된 사람들은 창으로 사로잡힌 자를 뜻하는데 대개 전쟁 포로들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포로가 된 자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면은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한글 번역본과 여러 역본들에서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읽으셨던 히브리어의 이사야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뜰 것을 선포하신다는 뜻인데 히브리어의 성경에는 없고 70인에게만 삽입된 구절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실제로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이유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며 또한 영적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실 자신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에게 놓고 누가가 이사야 58장 6절에 인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조각을 내다 비탄하다 몸을 상하게 하다의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예수님께서 죄와 재난 등을 억눌리고 깨어질 질그릇 조각같이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주님의 은혜로운 해인데요. 희년, 즉 유대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해로부터 계산하여 매 50년이 되는 해에 세나트 하요베아 즉 말하면 수양불의 해를 가리키는데 레위기 25장 1절에서 55절에 나옵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제사장들은 전국에서 수양불의 나팔을 불며 희년의 축복을 전하였습니다. 희년에는 빛이 단감되고 노예들은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게 되면 모든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희년은 장차 임하게 될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고 희년의 선포는 인류의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 전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는 시중드는 자가 나오죠. 뱀인 노잡이, 종, 수행원 등의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루마리를 꿰어 꺼내고 집어넣는 일을 하는 가짜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짜안은 해당을 정결케 하는 일과 나팔을 3번 불어 안식일을 알리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수들을 매질하는 일 등에 해당의 잡업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다는데 예수님은 당시 가습대로 설교하기 위해 앉으셨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이 쏠리는데 계속적으로 그를 응시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소문만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를 경청하기 위하였을 것이나 흠을 발견하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과 태도, 음성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엄숙한 권위와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죠. 21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이루어졌단데 오늘날 너희가 들은 이 말씀대로 바로 앞에서 읽은 이사야 61장 2절이 너희 귀에는 성취되었다는 뜻을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참된 은혜로운 해 희년의 도래 즉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예언자가 말하는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며 다시 오실 때는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심판하시기를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는 좋게 말하고가 나옵니다. 원래는 정언하다, 선언하다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칭찬하다, 좋게 말하다의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칭찬하고 놀랍게 여기면서도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낸 예수님이 이사야에 예언된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라는 말씀에 일종의 불신, 적개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그들의 기고종 관념이 칭찬과 놀라움을 걷잡을 수 없는 반발과 험악한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3절입니다.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데요. 의사 출신인 누가만이 당시 유대 등지에서 나돌던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의사가 남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약을 먹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만일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려면 가버나움 등지에서 행했던 이적들을 이곳 고함에서 행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시거나 특별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라고 유혹하였지만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 어떤 예언자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거의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고국에서도 배척받으셨는데 그들의 병적인 선입관과 상대적인 우월감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한 원인이 되었죠. 25절입니다. 참으로가 나오는데 바로 앞 구절의 진실로에 이어 진리의 근거 위에서 진리에 근거하여의 뜻으로 두 가지 속담을 인용하면서 진실로와 참으로 쓴 것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진정성과 타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반드시 유의하여 들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두 사람의 이방인인 비이스라엘인을 도우셨던 일을 언급하셨는데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사역자들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